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떼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떼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들의 피가 흘려나와 말굽기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아멘.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신앙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몸만 앉아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아래는 그냥 핸드폰 깔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눈이 거기 다 가 있고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태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행위에 관한 것들을 다 생명책에 기록한 데 있는데 그때 당시는 기록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비디오로 찍듯이, 그죠? 녹화하듯이 그냥 쫙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일일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을 다 하여튼 이렇게 선악간에 아주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거는요,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모든 선악간의 이 삶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심판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나의 핵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날에 들어가서 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4장 끝부분에 있는데, 그 영원한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14장 13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아주 죽은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아주 그 육체의 우리의 죽음을, 육체의 목숨을 아주 초기와 같이 아주 주님 때문에 이렇게 아주 불이기로 그렇게 순종할 것이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때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거는요, 다 열매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는 아주 멸망으로 가게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자가 아주 빛된 자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쭉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여튼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자, 아주 성정이 악하고 아주 살인하고 엄청나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이고 아주 교회가 해당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당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아닌 일반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이미 그들은 심판이 없는 거죠. 왜 없는 겁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아주 지옥의 갈 자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앞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집행만 남아 있는 거죠. 집행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받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아주 대표로, 인류의 대표자입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다 영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 안에 아주 떨어진 자로 아주 확정이 딱 돼서 지옥의 심판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 형 집행이 있기 전에,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집행이 있기 전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은, 즉 지옥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들을 불러내가지고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를 아주 구원한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책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지옥의 심판 안에 있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지옥의 심판 안에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구원하고 그 표징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 여호와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아니한 자들, 아주 불택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지옥의 심판 안에 있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했냐 못했냐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아주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름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먼저 멜기세덱을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아주 영생의 아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지금 여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 아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그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앞에 그 15절에 보니까 그때 다른 천사가 이게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17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고,
그 앞에 15절에도 다른 천사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15절과 이 17절의 천사가 같은 것이냐? 천사니까 같은 것이냐? 여기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15절의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는 그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종들인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 즉 환난날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천사로 하여금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종도 해당되고, 보이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도 앙겔로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냥 이렇게 천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천사도 해당되고 보이는 하나님 종들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는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종들을 말합니다. 환난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앙겔로스 천사로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이 아주 검초대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다는데, 문자적으로는 15절과 같아도 내용은 정도 안 되죠. 17절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데 쓰여지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천사를 말해요. 이거는 하늘의 천사. 심판을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위임을 했죠. 심판을 다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판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천사가 바로 17절에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쓰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멸망시키는 아주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이렇게 멸할 때에 그 소돔성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 천사를 보냈죠. 그죠?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심판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주 쓰이는 그 같은 일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 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 했죠. 14절에도 인자 같은 분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 했는데, 그러면 14절과 17절에 그 똑같은 낫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낫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낫이냐? 똑같은 예리한 낫이지만은 내용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14절에 예수님이 가지신 예리한 낫은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아주 성도들에게 하는 그 순교할 수 있는 성도되게 하는 그 말씀을 말한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낫이죠. 그죠? 이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고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최종적으로 이렇게 증거해서 결국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에 아주 종착이 영원한 복음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그 인자 같으신 분의 손에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14절에 예수님이 낫을 가졌는데, 그 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예리한 낫이다. 즉 첫째 부활의 진리의 아주 말씀의 낫이다. 주님이 그 낫을 가지고 직접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을 순교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직접 순교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14절에 주님의 손에, 인자 같으신 분의 손에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7절에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는데, 똑같은 예리한 낫을 가졌지만은 이것은
17절, 14절의 예리한 낫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낫은 낫인데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아주 영원한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주 거부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아주 거부하고 아주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천사로 하여금 아주 예리한 낫으로 치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리한 낫은 아주 그 순교할 자들을 순교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에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 아주 순교시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17절에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가진 그 낫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반대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원한 복음을 아주 거부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낫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에 이르는 그 말씀인 그 영원한 복음, 아주 영광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불순종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원한 복음을 거부했다면 거부한 것은 무엇을 거부한 겁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뭘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최고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아주 영생의 복을 받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로운 그 하나님의 공의만이 있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주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사가 가진 예리한 낫으로 쳐서 아주 죽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주 전부 아주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주 우리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복음도 뭡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려면 마지막 우리에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아주 그가 주는 표를 받고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이대한 낫을 가진 그 천사가 낫으로 치는 거죠. 낫으로 친다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로 하여금 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 받게 되면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예리한 낫을 가진 그 천사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가지신 예리한 낫과 17절에 천사가 가진 예리한 낫은 낫이라는 문자는 같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리한 그 낫은 아주 영생의 최고의 복으로 아주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17절에 천사가 가진 그 예리한 낫은 영원한 멸망으로 아주 확정 짓는 거예요. 영원한 아주 최고의 복으로 들어가느냐,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다. 정반대. 극과 극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그죠?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심판하는 것이 누가 직접 하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하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주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주체는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도구로 쓰여져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환난 날에 아주 순식간에 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올곧아야 되고 아주 순교의 신앙이 빨리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순교의 신앙이 올라서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육적인 눈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이성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신앙 사상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주 낮의 자녀가 되고, 아주 그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과 똑같이 신앙 안목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다 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닮아가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바뀌어지죠. 그죠?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대적하면서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아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아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졌다는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참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준다면 이거는 그 표가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졌다는 그 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거기 아직 뭐 이러지 아니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되죠? 그 표가 딱 나타나는 걸 뭐라고요? 죽인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되어지는 그 표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표가 아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막 아주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주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 가지고 아주 농명만 딱 되어진다면 환난 날에 넘어지지 않고 절대 보장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호위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가엘 천사장이 호위해가지고 절대 아주 넘어지지 않게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자 같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되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17절에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죠. 그죠? 성전에서 나오죠. 그죠? 성전, 하늘의 성전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죠. 하늘의 성전은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는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악한 마귀죠, 그죠? 악한 어둠의 권세자들이 딱 주관한 데서 구별된 것이 교회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죠? 그 뭐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고 그 하늘나라에 이것이 딱 이게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교회가 아니죠. 간판만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아주 천국이나 교회의 천국이나 같은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천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죠? 교회는 그냥 뭐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과 아주 진리가 증거되는 것과 아울러서 아주 빠짐없이 증거되지는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것도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심판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말은 안 해요. 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교인들이 떨어지니까. 이 말은 아예 아주 심판에 대한 거는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죠. 그거는요 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인데 이 심판의 말씀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잘못되면요 아주 교회에서 징계도 하고요 징벌도 하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수찬 금지신 거죠.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이거 뭡니까? 징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견책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출교까지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아주 종말에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의 마지막에 가서 지금 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에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심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아무데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중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랑과 어떤 복음에 대한 것은 아주 뭐 끊임없이 이렇게 증거되지만은 심판에 대한 것은 드러내지 않으니까 덜쳐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드러내가 됩니까? 잘라내 줘야 되죠, 그죠? 아픈 것이 병든 것이 있으면 잘라내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삼해 놓기만 하게 되면 그는 완전 썩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죠? 회개시키고 아주 징계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심판에 대해서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말이 있게 될 아주 부활이 어떤 순서로 있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심판은요 상급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산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고 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천국 세우신 그 천년왕국에서도 1000년간 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100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쭉 배워가지고 그 끝판에 가가지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겁니까? 마귀가 다시 풀려나옵니까? 마귀가 다시 무지개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잠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지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죠? 결국은 죽은 자들은 언제 심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산자들 있죠. 믿음으로 이긴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 환난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뭡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끝날 때 이긴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긴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냥 백보자 심판 때 가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뭐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에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모든 자기 백성 믿는 자. 시간 없지만 찾아봅시다. 20장 20장 11절 그럼 백보자가 있고 그죠? 백보자 심판이 하는 거죠. 그죠? 12절에 내가 뭘 보니?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서 있는데 책대필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했죠. 근데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제 생각하면 육체가 모든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자냐 죽은 자죠. 그죠? 그럼 주님 오실 때에 산 자는 어떤 자가 산 자입니까? 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아주 이긴 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순교한 자들이 산 자죠. 그죠? 그들은 주님 올 때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서 오죠. 그 다음에 순교하지 못했지만 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은 어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죠? 나머지 죽은 자들 어떻게 됩니까? 배도한 자들은 죽었죠. 엄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들은 결국 언제 나옵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그러면 그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산자 중에서 1000년 동안 아들, 딸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때 마귀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혹돼서 넘어지는 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산자와 죽은 자 또 나오죠. 그죠? 그럼 산자는 어디 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산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늘나라 이 모든 땅이 다 없어지는데 천년왕국에 있던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심판 때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분적인 거로 지금 이렇게 미어지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맞습니까? 네. 15장 50절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은 상속받을 수 없더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에 육을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할 것이라. 52절 마지막 나팔이 눈 깜짝할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하리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자, 지금 보시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50절에 51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자, 지금 천년 왕국에 있는 살아있는 산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때 육으로 갈 수 있다 없다. 50절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은 부활은 죽어야 부활체가 되는데 살아있는 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체처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앞에 이제 그 앞에 49절까지 보고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그죠? 나머지 죽은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죽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죽은 자들도 부활해야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천년 한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수가 뭡니까? 백보자 심판입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다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체로 쓰는 거죠. 이게 여기는 불택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택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자들은 이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천년 왕국에서도 어떻게 되고요? 아주 새로운 몸으로 아주 바뀌어져서 감당하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부활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도 자꾸 맥을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그걸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심판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심판에 관한 것들이 교회에 또 심판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 그냥 오냐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올바로 아주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들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라고 했는데 불은 뭐 어떤 겁니까? 불은 태우는 거죠. 그죠?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그 29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나중에 이름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우는 아주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로 아주 소멸시키는 아주 불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잘 믿고 아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주 순교해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과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로 지금 1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이것을 거부한 자, 아주 그것을 거부할 때는 아주 불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것을 땅에 사둔 그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아주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와 타협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아주 뭐 잘 절하고 저 그리스도는 아주 표를 받아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아주 불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라 이건 다 태워 뿌리는 거죠. 태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준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뭘로 이 땅을 어디 된다고요? 불로 다 타지게 되어진다. 사라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연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지금 사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아주 불타지게 된다는 거죠.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 현금이든 뭐 통장에 있든 돈이든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아주 불태워지는 거죠. 이게 불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만 불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들도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됩니다. 다 아주 불타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낳을 때부터 그들에게 그 주실 그 기업을 미리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주 영을 성숙해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종말에 해당되는 때에 아주 보냄을 아주 받은 거죠. 이것은 뭐 큰 위험도 있지만 이 마지막 종말에 뭐 여차하면은 뭐 배도하는 자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주 그만큼 최고의 복을 받는 아주 복된 자로 아주 보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말에 우리가 아주 보냄 받은 것에 해당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최고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신 겁니까? 왜 보내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낸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하나님의 상속자를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예수 잘 믿고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을 예수님처럼 그런 아주 생명으로 채워서 예수님과 똑같이 일치되어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을 어디입니까?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주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정지를 지켜가지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으로 딱 올라서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거부하고 이 땅에 뭔가 땅의 것으로 사둔 것이나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은 그 목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도 불타지고 하늘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불타지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불의 천사를 가진 천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려는 그 하늘의 그 아주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주실 그 기업을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줘가지고 그 실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실력을 키우는데 그냥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이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군에서 뭐 훈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교 말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대항군이 있어야 되죠. 뭐 실전과 같은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대항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항군과 같은 아주 교부제와 같은 그 악한 자들을 세우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들을 세우고 마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계속 삭제하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딱 이렇게 딱 되어진다면 그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하는 그 과정들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그 목적은 똑같은 그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깨달으시죠? 그죠? 아멘.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준 대로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아주 그 마련해 주신 그 엄청난 그 영광이 있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다 마련해 놨는데 그 마련해 놓은 것을 주력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결국은 거부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면서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모가지는 전부 다 불살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좀 다른 말로 멸망. 그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은 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것은 오래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아가지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멸망한다는 게 뭡니까? 불타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죠? 무슨 말 깨달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다 아주 불태워진다는 게 되어지니까 아주 불태우는 것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태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사둔 것이나 하늘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요소들을 다 아주 불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가지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거죠.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뭐 없이 되지만은 하늘나라의 것은 아주 영원한 거니까 그죠. 이 영원한 멸망이죠.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기업이 불살라지는 것은 아주 영원한 멸망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아주 뭡니까? 아주 영원히 불태워져 버리니까 자기가 받을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불태우니까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 이 땅에 있기는 잠시 있다가 이렇게 뭐 없어지고 불타고 없어지면은 이렇게 심판받아서 고통받는 것도 죽는 것도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는 하늘나라의 그거는 영원한 고통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주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나 아주 어통절통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겠습니까? 그죠? 다 불타지고 말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마지막 환난날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짝짝꿍 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아주 불타졌으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누구는 저렇게 영광을 받고 있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받을 영광을 할 게 없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원통합니까? 원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나에게 이렇게 누가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도록 막 억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냥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 예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는 아주 지옥이 아니면 아주 천당이라고 흑백 논리만 말하지 이런 올바른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지옥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믿는 아주 성도들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아주 감옥에 막 밥 먹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너는 내 자식이 안 갖고 호직에서 파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순한 이것을 목사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죠. 왜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아주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 난 아들에 대해서 굳이 지옥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지옥 보내려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영광이 불타지고 아주 부끄러운 아주 구원에 들어가더라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육신을 입혀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지옥 갈까 천당 갈까 이것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하면 천당 보내고 못 봐면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보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양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양아버지다. 나는 양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다. 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아주 독생자 예수님 같이 아주 아버지께서 주실 그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영이 아주 튼실한 자로 그렇게 실력자를 데리고 실력자가 되어 오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이 길러가기는커녕 아주 완전히 배도해가지고 아주 불태워지는 것이 되니까 아주 영원한 아주 멸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아주 이것을 담당해서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거기에 쓰여지는 일꾼이 바로 불을 다스리는 아주 천사로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그 10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아주 선악간에 한 모든 일을 그대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죠. 이건 아주 사실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우리들에게는 주로 상급 심판이 되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환난 날에 들어가서 아주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뭡니까? 17절에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 가지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고 16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가지고 전부 다 아주 불타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아주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현재 신앙이 아주 끝까지 계속 아주 승리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계속 승리를 따면서 달려나가야 되지 중간에 그냥 떨어진다는 그거는 나쁘다. 그래서 18절에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낯을 띄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으니 하더라.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죠. 15절에도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인자 같은 분에게 주님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땅의 곡식들이 아주 다 익었으니 낯을 떼어서 곡식을 거두소서 이렇게 했는데 18절에도 어떻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가 낯을 가진 천사에게 지금 아주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까 낯을 떼어서 익은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라는 거죠. 같은 천사니까 뭡니까? 지금 너락한 거죠. 그죠? 여기 지금 17절 이하에 있는 그런 그 천사에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 포도송이가 익었다는데 포도송이가 뭡니까? 포도송이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 지금 포도 농장에 있는 포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배도한 자, 악한 신자들인데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것은
아주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모가지까지 악까지 꽉 찼다라는 거죠. 죄악의 만기가 딱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꽉 찼다라는 거죠. 이게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익었으니까 거두라는 거죠. 거두라는 거죠.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기이한 일이 아주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주 뭐 의아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17장 거기 한 장 넘겨보십시오. 17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음녀죠. 음녀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순교자들을 지금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아주 기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그 밑에 보면 그 여자가 7산에 앉아있는데 하나는 패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앞으로 온다 하면 쭉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자가 바로 뭐냐? 배도한 음녀교회다라는 거죠. 음녀교회다. 큰 도성 바벨론이다고 앞에 그 보면 17장 5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익은 이들의 악은 영원한 복음을 지금 거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음녀는 그죠? 그죠? 첫째 버리치기를 거부했으니까 이들이 영적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그죠? 영적 생명이 죽었고, 그러나 자기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적그리스도와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아주 신앙이 지금 어느 시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아주 순교할 자들을 끌어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박해하면서 막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것이요. 아주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영적 생명도 죽이다가 육적 생명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끌어다가. 그런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와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악이 어떻습니까? 완전 악까지 꽉 찼다는 게 더 이상 악을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다. 지금 이것이 뭡니까? 포도송이가 완전히 다 익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나 영원한 복음이나 영광의 복음이나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음녀들은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영영욕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주 상징이다.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거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아주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666조를 받으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아주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666표를 받는 것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표를 받아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표를 받는다 해가지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표 받는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주 말씀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미혹하고 아주 그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그래 믿고 아주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와가지고 아주 고문하고 박해를 가면서 결국은 아주 육체를 아주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주 악의 만기가 아주 꽉 찼다라는 거예요. 누가? 배도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어떻게 행했느냐?
아주 영원한 복음을 아주 거부하고 첫째 발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죽는 것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죠. 순교신앙에 서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데리다가 아주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육체를 아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진리를 변질을 시켜가지고 아주 진리를 아주 바꿔버리고 아주 짐승표 아주 666을 아주 상징적이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가짜 뉴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믿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날 뭐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가짜 뉴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가짜 뉴스가요, 진짜 뉴스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가짜가 행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늘 이때예요.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말씀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가짜에 팔려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경성하고 아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많은 아주 거짓된 자들이 아주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미혹해서 넘어지게 된다. 24장에서 3번이나 말씀했어요. 3번이나.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아주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6장 16절, 17절, 18절 짐승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는데 그 표가 뭐라고요? 666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표가 실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뭐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뭐 분별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9월 달이 되면 이제 마지막 절기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둘째 주부터. 그죠? 이 오늘날 영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그냥 다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자기 패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 패는 가만히 자기 밥이니까 그냥 굴켜 잡아먹잖아요. 그죠? 아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요, 아주 삼켜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상핀바 돼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상핀바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고 아주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하여튼 믿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낫을 되어가지고 거두라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다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다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환란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만기가 딱 돼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라.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아주 일단 낫을 대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 넣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가지고 아주 포도알들이 전부 어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 여기 여러분이 먹는 포도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배도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배도하는 자. 그죠? 배도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을 아주 포도즙 틀에 던져 넣어서 짓밟아서 어기고 부서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양상이 이와 같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심판이 이와 같은 것임을 아주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주 무간용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간용을 안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요, 그야말로 무간용이에요. 아주, 배도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요, 아주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복음과 진리를 아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진노만이 그들에게 아주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잔인한 심판만이 그들에게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죄 구원시켜 주셨고, 그죠? 그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예수를 믿는 걸 거부하고 예수를 배도하고 아주 영원한 복음을 아주 거부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 이렇게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낫을 되어 걷어서 포도즙들에 넣고 아주 짓밟고 어기어서 전부 다 아주 불서지게 아주 고통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뭘까요? 7 대접이죠. 그죠? 7 대접. 7인은 뭐라 했습니까? 인은 환난 전체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어떤 총론적인 것이다. 쭉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좀 깊이 더 강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팔이다라는 거죠. 7 나팔. 다시 첫 환난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대접은, 7 호리병은 후 3년 반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에요. 진노의 심판. 그래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가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그때 숨겨진 자들이 주님과 같이 오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되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지금 공중에서 하늘나라 아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 땅은 어디 된다고요? 7개 대접이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은 전부 다 아주 불살라지게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영화를 보듯이 쭉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면은 이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했던 것이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것이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16장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 20절에 보니까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고피까지 닿고 1600서대원까지 퍼지더라 했죠.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까 그 포도틀에서 포도즙이 나왔습니까? 피가 흘러나왔습니까? 포도송이를 넣었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피가 나왔다.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실제 포도송이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끔찍한 죽음으로 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화로 아주 고통스럽게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아주 처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아주 잔혹하다, 심판은 잔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뭡니까? 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독생자를까지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공의의 잣대로 아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목에 올라타가지고 수염을 마주 뽑아도 혼내지 않고 오냐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어떻게 이거는요 절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설명을 잘못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이렇게 희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공의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제약된 모든 것을 다 홀로 받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로 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아주 공의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빠지게 되면 어디 될까요? 예수님이 빠지면 어디 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으로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아주 뭡니까?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앞에 그대로 아주 끊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꿈도 꿀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의 높이가 얼마 된다고요? 2600 높이가 말고피까지 닿았다는 거죠. 말고피가 뭡니까? 말에 이렇게 여기 고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서부터 말고피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그 높이까지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1600 스타디움까지 되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그 바닥이 덮일 정도가 아니라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으면 말고피 수위까지 아주 출렁출렁 그렇게 아주 넘친다라는 거죠. 한 곳에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1600 스타디움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죠. 1600 스타디움 거리는요 굉장히 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긴 거리.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베다니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조문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다.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아주 가까운 거리다면서 15스타디온쯤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이렇게 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18절 1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약 15스타디움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조문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깝다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15스타디움. 16이나 15나 15스타디움 된다.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1600 스타디움은 굉장히 먼 거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까운 거리를 그러니까 여기는요 15 스타디움이 얼마냐면 약 오리를 말한다면 오리쯤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리를 따진다면 약 한 3km 돼요. 3km. 숫자로 따진다면 3km. 근데 이 오리를 가리켜서 15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통상 성경에서는 2000규빗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멀리 모리아 제단을 보는데 그것이 아주 2000규빗이다. 2000규빗은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멀리 본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런 시간적인 거리가 아닌 장소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거리. 장소적인 거리. 이거는 뭐냐? 장소적인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제일 먼 거리라는 거죠. 16 스타디온은 15 스타디온은
아주 가까운 거리다. 그러니까 15 스타디온은 1600 스타디온에 1600 스타디온 몇 배입니까? 100, 몇 배다고요? 100배. 100배족이죠. 100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아주 100이 제일 큰 거예요. 복을 주더라도 됩니까? 복을 주더라도 100배를 말하고 있죠. 그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복을 100배 했다. 1000배, 10,000배를 준다는 게 아니고 100배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은 땅에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으면은 많이 맺으면 언제라고요? 100배. 그러니까 이 좀 최고로 많은 것이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까지 갔다라는 것이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배, 가까운 것에 100배로 흘러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멀리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해석해 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통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 듣고 믿음으로 내 자신이 그 말씀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주 생명이 딱 되어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에 들지 않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아주 최고의 아주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종말에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예의 없이 다 아주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주 반드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죠? 오히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뒤돌아 이렇게 보면서 경성하면서 아주 온전한 아주 신앙생활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라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죠. 깨달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아주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저들이 받아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참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경성하여서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